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감격,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후에 기록된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도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소망이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보냈던 때가 더 좋았다고 거짓말을 섞어 넋두리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추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먹지 못한 채 심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회상은 잘못된 기억이었습니다. 마음의 불평은 정서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왜곡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거의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회상하며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기억합니다. 얼마 전까지 감사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다 보니 시각마저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에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굶주려 빨리 죽는 것보다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서 자연사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 모든 회중을 굶겨 죽이기 위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냐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미워하며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의 불신앙이 입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텅 빈 광야에 고정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텅 빈 광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성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에서,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 이르러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압제와 고역으로 고통받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양식의 부족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불평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선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불충분하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감사할 줄 모르는 뻔뻔함, 거역하는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 대신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0년 매일 만나를 주시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의 목적은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4절 말씀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말씀은 매일 규칙적으로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매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라는 말씀은 나의 율법을 따라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삶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의 위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비로운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들판으로 나가 만나를 거두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숨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2층 교육시설 리뉴얼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갖춰진 신앙의 환경 속에서 영적 도약과 믿음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기도를 담아 올려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